네, 이제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어요? 네, 벌써 새 학기가 시작된 지도 2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완벽 적응? 우리 친구들 많이 분주하고 바쁜 일상의 삶 가운데 이렇게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친구들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와, 화면에 보니까 꽃이 피었네. 이제 오늘 비가 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봄비가 내리고 나면 개나리, 진달래, 목련 예쁜 꽃들이 흐드러지게 필 텐데 이 친구들 분주하지만 자연도 조금 바라보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또 찬양해보는 그런 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작은 바람을 한번 가져봅니다. 오늘 벌써 사순절 5번째 주일이에요. 다음 주는 무슨 주일인지 알아요, 우리 친구들? 오, 그렇습니다.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에는 뭐가 있다? 종려주일이 지나면 고난주간이 있어요. 그래서 다가오는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사순절이 이제 마무리가 되어서 가는데 그것도 한번 묵상하면서 이 봄을 맞이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드디어 여호수아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어지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이 그동안 전쟁을 이기는데 되게 다양한 방법이 사용이 되었죠. 여리고성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죠? 그 성을 돌아야만 했었고, 아이성 전투 때는 매복전을 펼쳤어요. 숨어 있다가 그들을 유인하고 성이 비었을 때 들어가고,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을 도와줄 때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뭘 내리셨다? 네, 우박을 내리셨죠. 그렇다면 이제 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어떻게 마무리하실까? 하나님이 이번엔 또 어떤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11장 6절로 9절이에요. 구약 성경 337쪽에 있어요. 앞쪽에 있죠? 창출 내미신 수. 늘 우리는 한 장씩 넘어가니까 그래요, 맞아요. 저렇게 책꽂이 이렇게 딱 표시해 놓으면 찾기가 아주 쉽죠. 여호수아서 11장 6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교독하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으로 걸어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러 살랐더라. 아멘. 자, 오늘 전쟁에 또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랑 여호수아서 11장과 12장 두 장에 걸친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이로써 전쟁이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주제는 화근을 남기지 말라와 간증들을 기록하라예요. 그렇다면 아주 먼 옛날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전쟁과 나는 과연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 이 땅을 살면서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했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나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한 건지, 무엇에 포커싱을 맞추고 내가 집중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또한 기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여호수아 10장, 여기 가나안 남부 지역이죠. 여기가 지난주 남쪽 지역에 있었던 일들이었어요.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죠. 아주 먼 곳에서 왔어요 라고 그들을 속이고 화친을 맺어요. 그래서 우리를 죽이지 않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한 이후에 그것이 발각이 되죠. 그렇지만 속아서 한 약속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않고 대신에 성전에 물을 깃고 나무를 패는 그런 일들을 하게 시켰죠. 그런데 이 기브온을 굉장히 괘씸히 여겼던 가나안 남부 지역의 왕들이 힘을 합해서 기브온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기브온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와서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비록 자기들을 속여서 약속을 했지만 그들을 돕기 위하여 그 전쟁에 나서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박을 내리셔서 칼로 죽은 사람보다 우박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내용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어요. 그게 가나안 남부 전쟁의 이야기였죠. 근데 오늘은 이번에는 북부 지역입니다. 북쪽 지역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여러 왕들이 있었고 여러 족속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계속 소식을 듣고 있었던 거죠. 여리고성, 아이성을 지나서 기브온과 화친을 맺고 남부 지역이 모두 점령이 당했고 이제 북부 지역만 남은 거예요. 어떻게 하지? 그러자 하솔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북부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모읍니다. 얘들아 싸우자.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점령당하고 말 것 같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싸우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저기 메론 물가라는데 다 모여 이렇게 된 거죠. 저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냐면 바닷가에 해변에 모래처럼 많았다.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더라 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가나안 땅에 수많은 적들과 말과 병거가 저기 앞에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을까? 우리 지금 생각할 때 어때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다성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기다 아니다. 이길 수 있다 없다. 어떨 것 같아? 어떠니? 나의 생각은 이길 수 있어요? 왜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전략으로, 그들의 능력으로 싸운다면 이기긴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 왜냐면 많은 사람과 말과 병거가 있었으니까. 하지만 중요한 건 이들은 누구와 함께 있다? 그렇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에 이 전쟁에는 승산이 있다. 여기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나의 전략, 나의 실력, 나의 어떤 함보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크고 높으신 분, 위대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알고 또 믿는 게 모든 전쟁에서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때에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마.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서 몰살시킬 거야.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죠.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라고 말씀해 주시고 근데 조금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말 뒷발의 힘줄을 끊으래. 그럼 말이 어떻게 될까? 되게 아프겠다, 그치? 그리고 말이 잘 달릴 수 있을까? 잘 못 달릴 것 같아. 전쟁에 나가는데 내가 말을 딱 탔어. 도망가야 되는데 말이 잘 못 달려. 그럼 난 어떻게 되는 거지? 죽을 수 있지. 그리고 병거라는 건 바퀴 달린 게 수레 전차 같은 건데 그걸 다 불태워버리래. 뭐 어떡하라는 거야? 나 뭐 걸어가라는 거야? 하나의 좀 약간 아리송한 명령을 딱 내리세요. 어쩌라는 거지? 할 수 있잖아. 근데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 순종하지 않는다? 순종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순종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메론 물가에 다 모두 모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열한 전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쳐서 무찔러서 저 북쪽으로는 시돈까지,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서쪽으로는 미스르봇 마임까지 다 그 세력을 확장시켜요. 모두 무찔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들이 전쟁에서 다시 한번 이기며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조금은 아리송한 하나님의 그 이야기, 아니 도대체 왜 말과 병거가 얼마나 비싼 건데 그거 팔면 돈이 얼마나 많이 남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시지? 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과 병거는 지금도 그러하지만 그 예전에는 훨씬 더 소중한 어떤 자원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늘 흠모했던 강대국 이방 나라들의 전쟁 장비였다는 거죠. 말 너무 갖고 싶고 병거 너무 갖고 싶은 그거였는데 말 잘 달리지 못하게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는 불태워버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친구들은 짐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거기에 대한 궁금증, 호기심, 의문으로부터 우리 삶에 적용할 적용점이 시작이 돼요. 도대체 왜? 그 비싼 걸 왜? 그 좋은 걸 왜? 이걸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그래요. 만약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도 많고 병거도 풍부해서 또 전쟁을 했어. 근데 그들이 이겼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 아, 우리에게 말이 많아서 병거가 있으니까 우리는 힘이 세져서 우리의 군사력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런 것이 없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승리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겠죠. 동일하게 우리 삶에서도 사람들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수많은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돈이고 명예고 학력이고 지식이고 인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이 쌓기 위해서 사람들은 수많은 노력을 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쌓여지고 내가 무언가를 해내고 성취했을 때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저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와 나의 열심으로 이루어온 나의 어떠함이 있을 뿐이죠.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얘들아, 그게 아니라 너는 나를 신뢰해. 그게 가장 중요한 너의 삶 가운데 가장 포인트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대입이라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죠. 이번 지난 주간에도 그쵸. 학원 2개는 뭐 기본이더라고. 2개, 3개, 4개. 학교 갔다 학원 갔다 집에 오고 밤 늦게까지 학원 숙제하고 자고 이런 시간들을 계속 반복하며 살고 있잖아요. 하루에 영어 단어는 45개씩 외워야 돼요. 뭐 이런 친구들 있죠. 맞아요. 우리 친구들의 그 수고와 헌신과 열심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나의 어떠함도 되게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있으니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죠. 우리 친구들의 수고와 열심이 마치 말과 병거와 같은 것이라면 거기에 더 넘어서는 가장 우선시 되는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것임을 우리 친구들이 알기 원합니다. 너희가 믿는 것, 그게 너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야. 너의 삶을 인도하는 게 아니야.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저기에 담겨 있어요.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렴. 너가 정말 믿고 의지하는 거,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거란다 얘들아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랍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좀 깨닫기 원해요. 이게 나의 삶을 경영하는 첫 번째 원리이고요. 이제 그들의 그 땅의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은 진멸하여 없애라 라고 하였지만 아낙 사람들이 남게 되었어요. 그들이 어디에 남았냐면 가사라는 땅과 가드라는 땅과 아스돗이라는 땅에 남게 되었는데 이 남겨진 사람들 하나님이 진멸하라 라고 했지만 진멸되지 않고 남겨진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사라는 곳에는 들릴라라는 여인이 이후에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들릴라라는 여인으로 인해서 삼손은 그 머리카락을 모두 잘리고 뽑히게 되므로 그 힘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죠. 그가 가사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이었어요. 들릴라가. 그리고 가드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골리앗이라는 그 유명한 사람, 하나님과 이스라엘 그 군대를 모욕하고 저주했었던 그 골리앗이 가드 출신이에요. 그리고 아스돗에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 언약궤가 여기에서 굉장한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두 없애버려 라고 했지만 차마 없애지 못하고 남겨두었던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다 겪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내가 아직까지 버리지 못한 그 어떤 것이 있다면 내가 버리지 못한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내가 후일에 어려움 당할 수 있음을 또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누누이 이야기하죠. 그 정결한 삶, 구별된 삶. 그래서 우리 남자친구들 이렇게 음란물 보는 것들, 이런 것들
구별되지 못한 나의 삶. 언젠가 그것이 나의 올무와 가시가 되어서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음을.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고 없애버려 라고 했었던 것들을 내가 내 삶 가운데 제하여 버리지 못했을 때 그게 언젠간 나의 발목을 붙드는 그 어떤 것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주 작게는 내 입술을 정결하게 해서 욕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지난 겨울 수련회 때 아주 리얼한 욕의 해석들 다 들었죠. 얼마나 음란하고 성적인 것들인지 다 들었어요. 그런 것을 나의 입술에 올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쟁이 그칩니다. 그 땅에 있는 그 전쟁이 모두 그쳤지만 그것을 모두 다 정복한 건 의미하지 않아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사와 가드와 그 여러 곳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남게 된 것을 볼 수 있죠. 이제는 더 이상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을 지배하지 않고 통치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이렇게 11장이 맞춰져요. 그리고 가서 12장에 가면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이제 모세가 정복했던 그 왕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기록이 되어져요.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이 왕들을 정복했어. 이렇게 하나하나 기록이 됩니다. 먼저 목자이며 스승이었던 모세의 그 공적을 언급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공적을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택하신 백성, 또 하나님 나라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행했던 수많은 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기록해 나가는데 내 이름, 내 공적, 내 수고, 내 열심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가 먼저 기록이 되어야 한다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나 하나 챙기기도 어려운데 도대체 무슨 말이야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의 시야를 나에서 내 이웃으로 조금 더 확장해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넓히길 바래요. 내가 큰 꿈을 품고 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합당한 능력과 지혜와 그 어떠함을 나에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제가 잘 돼야 되는 이유는 말이죠. 제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다. 때문에 제가 잘 돼야 돼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주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저렇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담대하게 우리 친구들이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큰 꿈을 품고 우리 친구들이 살길 원해요. 그저 구원받고 그저 천국 가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 친구들이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왕들의 이름이 기록되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이 기록하는 거예요. 지난 수련회 때 나 하나님 만났어요 하는 친구 있더라고요. 그때 그 마음, 그 감격,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만져주셨던 것들을 내가 잊어버리기 전에 기록하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 내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해서 쓰러졌을 때 그걸 이렇게 들춰보는 거예요. 그래, 그랬지. 2024년 겨울 수련회 때였어. 그때 하나님이 날 만나주셨고 나는 찬양 집회 가운데 정말 뛰며 찬양하면서 많이 울었었지. 그랬었던 그 기억들을 우리 친구들이 쉽게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쉽게 이렇게 흘려버리지 않길 바래요.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었잖아요. 제 PC에는 소감문이라는 폴더가 있고 이렇게 일자별로 이렇게 쭉 여러 파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나의 하나님, 나를 고쳐주셨던 하나님, 내가 낙심하고 실망했을 때 어떤 사인을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저도 마음이 어려울 때, 힘들 때 있을 거잖아요. 그때 그
더 찾아 들어갑니다. 하나씩 읽어봐요. 아, 그랬지? 하나님 그때 그랬어.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말씀해 주셨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엔 찬양도 들려주셨었지. 그래서 그때 그 찬양을 다시 한번 이렇게 찾아서 듣고, 하나님이 그때 날 위로해 주셨던 그 말씀을 찾아서 읽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아,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지키신 하나님, 나를 치유하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결단코 떠날 수 없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라는 걸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간증들을 기록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전쟁의 승패는 군사력, 전략, 전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의 역량에 달려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느냐에 달려있다 라는 이 한 문장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길 원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 원리를 몰라요. 그래서 너가 너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봐봐, 학원 열심히 다니고 선행 열심히 잘하고 성적 열심히 잘 받고 내신 관리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뭐 의대 2,000명으로 지원됐잖아? 지금부터 준비해. 너 의대 갈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거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실력을 쌓고 한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신뢰가 온전하지 않다면 그 길은 참으로 부서지기 쉬운 길이고 그 길은 참으로 넘어지기 쉬운 길이라는 걸 우리 친구들이 깨닫기 원합니다. 그리고 설령 내가 조금은 부족하고 조금은 연약하고 조금은 사람들이 볼 때에 모자라지만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정말 확실하고 나는 주님의 자녀임을 내가 정말 결단코 의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우리 친구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내가 일하는 것보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더 많이 일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이 정말 믿었으면 좋겠고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친구들이 이 모든 이 삶의 전쟁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감사를 기록하여 남기라라고 했을 때 그 지역에 중부 지역, 남부 지역, 북부 지역 정말 소상하게 하나하나 다 기록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셔. 하나님은 믿으신 분이셔.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셔라는 걸 하나하나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씨와 통치권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출애굽하면서 중다한 민족을 이루며 씨에 대한 약속을 이루셨고 이제 가나안 지역을 정복함으로 통치권에 대한 약속을 땅에 대한 약속을 지키셨어요. 비록 한 사람이 그걸 다 볼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금방 죽으니까. 하지만 몇백 년이 흐른 후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은 반드시 온전하게 성취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지 않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것임을 믿어요. 그리고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의 재림이 있다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펼쳐질 새하늘과 새 땅,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그것이 이루어질 것임을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엔 그런 게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바라기는 새학기가 시작이 되었고 새로운 공부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되게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친구들이 꼭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 라는 걸 꼭 믿길 바래요. 이것 아니면 더 좋은 걸 주실 분이야.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틀림없이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있을 거야 라고 믿을 수 있길 바래요.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의 그 믿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굳건하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기록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애티튜드, 그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자세에 있는 이야기하려고 해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처할 때가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낙심할 때 있어요. 낭망해서 일어서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의 어떠함으로 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힘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의 삶의 그 자리마다 그 태도가 바르고 온전하길 바라봅니다. 학교에서도 그러죠. 정말 그 혼날만 한데 그 태도가 너무 공손하고 착한 친구 같은 경우는 혼내려다가도 혼내지 않기도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마음이 그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사랑함으로 그런 태도의 마음과 자세를 갖는다면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더할 나위 없이 예뻐하시고 귀히 여기시며 우리 친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이걸 우리 친구들이 꼭 믿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소중한 거구나 라는 걸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는, 그래서 일주일의 첫날이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고, 또한 이따가 광고하겠지만 고난주간 7일만이라도 내가 주님과 더 친해져 봐야지 라는 마음으로 애써보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영상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아이디어는 언제 어디서나 찾아온다. 문제는 기억의 잉크가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다는 것이다. 기록의 중요성을 표현한 미국의 컨설턴트 롤프 스미스의 말입니다. 펜과 종이 대신 노트북과 핸드폰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기록이라는 표현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기록은 아날로그적인 느낌이 들기 때문이죠. 사실 지금도 우리는 끊임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록한다는 표현 대신 업데이트한다 혹은 올린다 라는 표현을 주로 쓰고 있을 뿐이지요. 우리는 여전히 기록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는 어떤 기록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되짚어보기 위함이 아닐까요? 기록이란 원하는 목표와 남기고 싶은 감정을 오랜 시간 생각한 후 정리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영혼이 담긴 만큼 기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품고 있을 줄 알아야 합니다. 무명 시절 너무나 가난했기에 잘 곳조차 마련하기 어려웠던 할리우드 스타 짐 캐리. 어느 날 그는 무작정 할리우드에서 가장 높은 언덕으로 올라가 수표책을 꺼내 이렇게 씁니다. 출연료 $10,000,000를 짐 캐리에게 지불하라. 그리고 그 수표책을 무려 5년이나 지갑에 넣고 다녔습니다. 5년 후 짐 캐리는 마스크, 덤앤더머 등의 개런티로 이보다 훨씬 많은 $1,700만 받습니다. 그저 적는 것과 기록이 다른 것은 이렇듯 결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록을 한다는 것은 지금의 느낌과 꿈을 도망가지 못하게 붙잡아두기 위함입니다. 기록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록을 준비할수록 생각의 시간이 많아집니다. 머릿속에서만 생각하는 지금의 감정은 내가 잊어버리면 영원히 잊혀집니다. 큰 의미가 없는 감정이라면 기꺼이 그렇게 잊혀져도 무방하겠지요. 하지만 지금의 이 감정이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만큼 격정적이던가 혹은 마음을 움직인 사건이라면 변형되지 않고 잊혀지지 않게 기록해야 합니다. 꿈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꿈을 기록해야 합니다.
꿈은 기록할수록 길어지기 마련이고 구체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이지요. 구체적으로 발전할수록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더 오래 마음에 품고 결국 실천하게 됩니다. 꿈을 기록하는 것이 나의 목표였던 적은 없다. 꿈을 실현하는 것이 나의 목표다.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실천이 필요하고 실천은 구체적인 기록을 전제로 가능합니다. 의미 있는 생각이 머릿속을 두드린다면 놓치지 마세요. 기록으로 그 생각을 붙잡으세요. 네, 우리 친구들의 꿈과 소망과 비전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 이렇게 남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빵을 하고 있는 우리 친구 같은 경우는 내 이름을 걸고 노랑빵집 같은 그런 걸 하면 될 거야. 그런데 주일엔 난 영업하지 않겠어. 주일에 가장 큰 매출을 내지만 나는 주일을 지키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지. 이런 비전을 갖는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찬양으로 또한 기타로 예배를 인도한 우리 기현 같은 경우는 난 정말 멋진 찬양 인도자가 될 거야 라는 거 꿈으로 품고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또 가져봅니다. 그래서 내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집회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할까? 이런 마음을 또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공부에 소질이 있는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러한 무엇이 되는 것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에요 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어떻게 살겠다라는 그 고백, 그것의 가장 중심에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십니다 라는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 친구들이 온전히 믿고 또한 고백하고 기록하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어떠함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세요. 왜냐면 주님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하게 하고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인 저를 택하셨사오니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을 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먼저 스스로의 삶을 정돈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그 주님을 우리 친구들이 잊지 않고 기록하면서 나아가는 저희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아버지 오늘 여호수아 본문을 통하여 이루어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시와 통치권, 민족과 땅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처럼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수많은 그 약속들이 성취될 것임을 믿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새학기를 시작하고 이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조금은 분주하고 힘들었을 그런 한 주간이 또 지나갔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보다도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아직까지 제하지 못한 아버지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모두 없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력과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떠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먼저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축복이고 복임을 깨닫는 그 은혜를 우리 친구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언제 어디서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승리할 것임을 깨닫는 귀한 우리 친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많은 그 은혜들을 간증들을 기록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축복 또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을 지키시고 은혜에 더하여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를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은혜가 되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시간을 구별해 올려드릴 수 있도록 삶을 정돈케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구별해 올려드린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삶을 주께서 받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삶을, 나의 건강을, 나의 시간을 아버지 책임지기는 너무나 어려운 것임을 우리 친구들이 깨닫게 하시며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할 때, 맡겨드릴 때, 내어드릴 때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 삶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면서 내 것이다 라고 움켜쥐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손을 벌려서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고 아버지 베풀기를 즐겨하는 우리 친구들의 귀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친구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아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의 자녀된 우리 친구들을 참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기를 소망하는 귀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섬기시는 선생님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두 가지 광고를 할까 해요. 먼저는 다음 주 종려주일부터 시작해서 주일 월화수목금토 하루에 한 페이지씩 읽고 묵상하고 필사할 수 있는 책자, 예쁜 책자 우리 친구들에게 나눠주려고 해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해요.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그 마음과 고백을 가지고 매일매일 한 장씩 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필사의 분량은 정말 너무나 소소하고 미미해요. 3줄, 4줄, 2줄. 내가 그 정도도 읽지 않고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한번 우리 친구들이 도전했으면 좋겠고 성취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늘 그랬던 것처럼 그 다음 주일인 부활주일에 또 가져오면 또 다시 취합해서 또 소소한 또 선물을 또 증정하려고 하니 우리 친구들이 도전하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학원 중요하죠. 학업 중요하고 학교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거기에 대한 한 발걸음으로 우리 친구들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게 첫 번째 광고. 그리고 두 번째, 종려주일 지난 그 다음 주는 무슨 주일이다? 부활주일. 부활주일 때 우리가 뭘 할 거냐면 또 친구 초청잔치 할 거예요.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눌 건데 이번에는 약간의 이벤트를 더했어요. 그게 뭐냐면 밤마다 이름은 올라와 있는데 오지 않는 친구들 있죠. 장기 결석한 친구들이 온다면 한 명을 인정해주고 아예 이름이 없는 새 친구가 온다면 한 명을 인정을 해줘서 우리 반에 새 친구가 한 명이 오면 무슨 일이 있다? 회식비가 지원이 된다. 우리 떡볶이 먹으러 많이 가던데 떡볶이 먹으러 갈 회식비를 구성에서 지원을 해준다. 와 기쁘죠? 그래서 그날 오는 친구에게는 부활주일을 맞아 달걀도 주고 예쁜 보틀도 주고 회식도 그 다음 언젠가 날 잡아서 하고 이런 기쁜 일들이 있을 예정이니 주위에 내가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 저 친구는 한번 교회 왔으면 좋겠다는 그 친구 3월 30일이에요. 그때는 그래도 나 혼자가 아니라 다른 새 친구들도 있을 수 있으니 그날 우리 마음 먹고 지금부터 작정하고 기도해서 꼭 데려오고 나로 인하여 우리 반이 회식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우리 친구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지금부터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자, 오늘 김선아 선생님 출장 마지막 주일 저와 함께 공과 공부하도록 하고 다른 반 공과 즐겁게 하고 승리하고 다음 주에 만나요.